세상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창조는 오로지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수행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그것을 맞서고 대항하는 세력도 없고요, 또 그 가운데 극복해야 할 적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특권으로 이 세상을 누리실 권한이 있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고요, 우리의 성경의 시작입니다. 이 창조하신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바라라고 합니다. 이 바라라는 단어가 성경에 쓰여졌을 때 유일하게 하나님만을 주어로 사용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의미로 오직 하나님만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를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귀한 창조 사건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창조, 즉 인간의 창조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건을 통해서 인간을 만드셨죠.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보시고 뭐라 말씀하셨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께서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과 비교했을 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사람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고유한 신분, 또 정체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새벽마다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속한 받은 자다, 나는 위로부터 온 자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의 고유한 속성, 고유한 특성을 설명하십니다. 지금까지 먼저 왔던 선지자, 교사들, 또 그들이 맹신하고 믿고 있었던 다양한 신들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분임을, 구별됨을 선포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특권, 고유한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에 우리는 몇 가지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그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받은 우리에게는 인간의 존엄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도 가장 중요하게 주목하셨던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외된 자들, 소위 과부, 고아, 노예,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중요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주목하지 않는 그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가셨을까요? 왜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차별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아주 특별한 존재임을 성경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너무나 쉽게 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그러한 뉴스를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접하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의 목숨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은 우리가 스스로 포기할 정도로 무가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고귀한 사람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과 유일하게 교제가 가능한 것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어떠한 것을 염두에 두셨냐면요, 우리와 하나님이 특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는 이 말씀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한 이 말씀 또한 우리 인간만이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더 깊은 교제에 힘쓰시고 우리가 예배 자리를 더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소통을 할 수 있을까? 날마다 고민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지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왕적인 통치권이 우리 인간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성경 시대 고대 근동에서는 한 왕이 여러 지역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 지역의 중심지에는 왕의 형상을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이 지역의 통치자는 이 왕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이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 하나님께서 관리하라고 명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모든 것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서 관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저명한 경제학자, 정치가들로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움직여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 신약성경,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 가운데서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구속사의 주권 되시는 그 백성을 통치하시는 주인으로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역할을 이 땅 가운데에서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어린 시절에 불렀던 찬양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함, 존귀함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고귀한 인간, 존귀한 인간, 이 소중한 인간이 최초에 어디에 있었는지를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인간을 아무 곳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공들이신 곳에, 하나님께서 가장 주목하시는 곳에 인간을 두셨는데 성경은 그곳을 뭐라 칭하고 있냐면요, 에덴 동산이라고 칭합니다. 이 에덴이라는 곳은 즐거움, 기쁨이라는 것을 뜻하고요,
이 동산이라는 것은 보호, 울타리라는 뜻을 지닙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은 기쁨의 울타리이고요, 즐거움의 보호받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이 어떠한 곳입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텐데요, 이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장소였습니다. 이곳에는 가난, 기근, 질병, 고통 이러한 문제가 전혀 없고 언제나 풍요로운 곳이었죠. 좋은 나무와 가실들이 곳곳 지천에 널려 있었고, 사람이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장소, 말 그대로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시기 위해서 생명나무도 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인간이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영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그곳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이 에덴 동산 가운데에서 특별하게 우리 인간들에게 꼭 알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 사실이 뭐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준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것만 지키면 즐거움과 기쁨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장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즐거움과 행복이 끊이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누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특별하게 만드신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에덴 동산을, 최초의 인간을 그곳 가운데 보내주신 그곳이 우리의 가정의 시작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은 에덴 동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나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지녔습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을 보내주셨던 그곳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곳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 때 함께 하셨던 그 동행하심이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설 연휴가 끝났습니다.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모이는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아직도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았기에 또 다 가족이 모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가족이 모이고 가족 구성원이 한자리에 모일 때마다 어떤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가정 안에 모여서 부모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그 구성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하고요, 그곳에 기쁨의 울타리, 즐거움으로 보호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추석 감사 예배, 추석 명절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할아버지, 또 증조 할아버지의 신앙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란 우리의 자녀들은 절대로 믿음, 신앙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앙의 이야기들, 함께 모여서 함께 간증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 순간들에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결코 신앙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함께 모여 우리의 자녀들을 모일 때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 준다면 저는 분명히 확신하건대 그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이룬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은 어디서 신앙을 배우겠습니까? 물론 교회에 와서 BCM 교회학교에서 청년교회에서 신앙을 배우기도 하지만 턱없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들이 가장 많이 생활하고 있는 곳은 가정입니다. 부모님께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하셨던 작은 습관 하나하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기억될 것이고요. 또 그것이 그들의 아주 좋은 습관으로, 신앙의 습관으로 자리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아담과 하와 자녀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등장합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누리지 못한 이 가인은 결국 죄를 범하고 그의 형제를 살인하는 아주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기쁨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고 즐거움에 보호받는 곳에서 벗어나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사실을 망각한 채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참된 사랑을 누리지 못해 결국 가정을 파탄시키는 일을 발생하게 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 안에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 것이 크게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칭하는 이 나라는 히브리어로 말쿠트라고 합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서 약 200번 정도 사용이 되는데요. 이 말쿠트라는 단어가 인간 왕에게 적용될 때 어떠한 의미로 주로 사용되냐면 통치, 지배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안에서 이 단어가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거의 예외 없이 거의 100%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는 이 나라가 어떤 국가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의 의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전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천국 비유,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전하셨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고귀한 인간을 가장 사랑하는 장소 에덴 동산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처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 안에도 그러한 다스림, 그러한 통치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은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우리의 가정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서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면 됩니다. 가정 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 보시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말씀에 전제, 조건,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복종하는 데서부터 우리 가정이 출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게 하듯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최고의 권위자가 다른 어떤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임을 복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주인은 우리 자녀들 자신도 아니고요, 부모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녀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주인 되셔서 우리 자녀를 이끌어 주셔야지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자녀를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신들을 찾아 나가는 시대입니다. 젊은 이들이 요새 어떤 일을 벌이고 있냐면요, 어느 타로집이 유명하다라는 이렇게 소문이 나면 그 타로집을 1년 전, 2년 전부터 예약해서 간다고 합니다. 심지어 부모님들이 그 예약을 대신 해준다고 합니다. 다양한 미신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어쩌면 이미 우리의 운명을 이끄는 것처럼 맹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제대로 이끌어줄 수 없고 제대로 인도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의 문제를 안고 우리의 가정을 문제를 안고 그곳에 나가 다양한 신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내려놔봐야 그것은 허상일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주시는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세상이 더 흐릿해지고 분별력이 점점 사라지고 우리의 가치를 흔들어 놓고 또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이 때에 우리는 근본적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셨던 그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라기는 2022년 우리 하늘이 모든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정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가정 안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다른 어떤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부터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하늘이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